우리 욥기 32장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석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매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그 아이가 여러 회 위에 있으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순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달은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장식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도 당신들에게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지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서 말이 가득하나 이 나를 압박함이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이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재 같구나. 내가 말하여야 시원할 것이다.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욥기는 우리에게 욥처럼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고난을 받을 때 잘 견디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신다라는 그런 주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성경이 아닙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이해 못할 일들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욥과 세 친구와 엘리후의 대화를 통하여 그리고 욥과 하나님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32장의 말씀은 이제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끝나고 욥과 엘리후의 논쟁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8장부터는 욥과 하나님의 이 대화의 단계, 논쟁의 단계로 접어들고 그 이후로는 욥기의 결론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3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3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화를 내고 있느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아멘. 지금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에게 화를 내는 까닭은 욥이 내가 이렇게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죄가 있어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내가 아무런 그런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엘리후가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보다 너가 의롭다고 하느냐라고 욥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후는 이 욥의 세 친구에게 대하여서도 화를 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 세 친구에게 엘리후가 화를 내는 이유는 이 세 친구가 많은 말들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그 누구도 욥을 설득하지 못하였고, 욥이 자기가 의롭다 하는 것에 대한 논리를 깨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를 많이 내고 있는 이 엘리후는 사실 이렇게 화를 내면서 논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 스스로가 말하듯이 이 7절 말씀에 이 엘리후는 욥과 욥의 세 친구에 비하면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이 지금 엘리후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 욥과 욥의 세 친구에 비하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욥과 세 친구의 대화들을 잘 듣고 있다가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과 또 이 어린 사람이 왜 그렇게 설치느냐, 가만히 있어라 라는 그런 책망을 듣기 싫어서 가만히 있다가 지금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 욥과 세 친구의 논쟁에 끼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후가 이제부터 33장부터 쭉 이어지는 이 엘리후의 대답을 보면 세 친구가 욥을 공격하는 논리나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을 공격하는 논리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엘리후는 1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세 친구가 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도저히 설득이 안 되니까 이제 우리는 모르겠고 하나님이 너를 판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멋지게 설파하고 욥을 책망할 것이다라고 지금 아주 단단히 벼르면서 이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후의 논리와 세 친구의 논리는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의 논점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의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모습은 인과응보의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벌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좋고 선한 일을 상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옛날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교리와 신학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범주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와 신학 안에서만 일하실 수 있다라고 교리와 신학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자체를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칙으로 우리의 이 모든 창조의 세계를 운영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 욥기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욥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욥기를 다 읽었기 때문에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이 천상의 회의에서 사탄이 욥을 참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착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모든 축복을 다 뺏어가 버리시면 욥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 사탄이 욥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탄의 고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을 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단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욥에게 이러이러한 고난들을 주어라 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과연 이 사탄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욥이라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유 없는 고난과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건강마저도 해치게 하는 이런 안타까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과연 공의롭고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인가? 우리가 이 사실만 놓고 보았을 때는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이 뭔가 잘못된 일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나는 돈 조금만 벌어도 되니까 적당히 일하고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피해를 끼치면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믿기로는 그런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하여서 우리가 노력한 결과들과 우리가 노력한 부분만큼의 적당한 보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나는 만일 예를 들어서 월급이 100만 원인데 나는 120만 원 받은 사람만큼 열심히 일한다고 하여서 우리를 고용한 사장이 당신은 100만 원밖에 월급이 되지 않는데 120만 원어치 일을 열심히 하시는군요. 내일부터 당장 12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이 수고와 노력을 보상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남몰래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노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마저도 나의 이러한 수고와 남몰래 고생하는 부분들은 인정해 주시지 않는구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욥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이 모든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내가 비록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 지식과 지혜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현상과 현실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욥과 세 친구와 또 엘리후의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욥과 세 친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세 친구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는데 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똑같이 이 세 친구들과 똑같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이 존재한다. 그러나 고난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는 역할을 하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빚어가신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와 엘리후의 공통된 주장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세 친구와 엘리후의 주장은 사탄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따를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사탄의 주장과 이 세 친구와 엘리후의 주장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욥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죄 없이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 않다. 왜냐하면 나를 봐라.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욥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친구와 엘리후와 욥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나올 38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셔서 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깨부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역시도 욥처럼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수고와 우리의 이런 헌신과 남모르게 흘리는 땀과 눈물이 배신당한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는 없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상태를 원래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넘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놓치지 않으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도 귀 기울여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과 불편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계획을 성실하게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